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4기 안신학교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해설로 진행하는 김산의 교수의 성경 강좌에 오신 구독자님들과 애청자님들을 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교과의 내용으로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Blessed are those who believe, not yet see. 보지 않은데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증언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5절에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장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장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나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죠. 또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이야기죠.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9장 25절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19장 14절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역시 오늘 살펴보게 될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게 번역 교과이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되었습니다만, 교과 책에는 두 개의 단어가 영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 저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본 증언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지금 계속 이제 몇 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증언이라고 할 때 testimony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wit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estimony라고 하는 단어와 witness라는 단어가 다 증언이라고 우리 한국어 교과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는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테스티모니는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하고 이렇게 법적 책임을 지고 할 때 그걸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걸 테스티모니 한다고 그럽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테스티모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위트네스 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영어의 위트네스는 이건 아주 전적으로 눈으로 본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위트네스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했다고 하대요 이렇게 하면 위트네스가 될 수 없죠. 내가 여하튼 직접 한 것, 이게 witness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과 저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한 그 사람 몇 경우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것도 눈으로 직접 살펴보는 경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과책 소재의 제목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 8장 54절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껌뻑 죽습니다. 이건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민족의 조상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거 아주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 당연한 반응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시제가 안 맞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지금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으면 있었었느니라 뭐 이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있느니라 현재로 말합니다. 아주 점층되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묻죠.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before Abraham was. 뭐 이런 시제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네. 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유대인들 보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죠. 신성모독이라고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 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는 그 경험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부조와 선지자 154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런 말씀, 히브리 3장, 4장에 나오죠.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또 복음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들었다. 이런 갈라디아 3장의 표현, 히브리서 3, 4장의 표현, 이런 표현을 보면 구약을 율법시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약 자체가 구약을 복음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어디에서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드렸죠.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여기 그림 그대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지요. 본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 2장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와 역대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칭호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야고보서 2장에는 설명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독생자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 뿐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이제 내 마음 알겠지? 자네 이제 내 친구 하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다시 시대의 소망 469쪽은 바로 그 모리아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예수님을 본 두 번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문둥이 시몬이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마리아가 주님의 그 발을 닦도록 부은 그 향유를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에요. 한순간에 300데나리온을 다 쏟아 부은 거죠. 낭비입니다. 배경을 모르면 정말 낭비입니다. 시대의 소망 559쪽.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 예수님에게서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격려를 표하기를 원했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이 한 옥합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 기쁨으로 변하였으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열망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마리아 본인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는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러자 12장 4절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와우,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 있는 제시입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본문은, 요한은 이 유다의 속내를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 잘 아시죠?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함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 시몬까지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그 속내를 다 헤아립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하고 해설로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예수께서 이미 그 유다를 다 아신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그 주인 시몬의 마음까지 다 주님이 읽으신 거죠. 시몬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속으로. 저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아실 텐데 어찌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하지요. 그때 주님이 주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하시죠. 시몬을 부르신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37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걸 둘 다 탕감해 줬더니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드셔서 그 시몬의 마음을 읽어 아심을 드러내시고 읽고 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마리아의 그 동기를 이렇게 변호해 주셨죠.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심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12제자를 보고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하나는 아니다. 이미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심이라. 요한이 이제 후에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는 다 깨끗한 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것까지 아시면서 그 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십니다. 사람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몬의 마음도 아시고 유다의 마음도 아시고 더 나아가 거기 지금 제자들로부터 300데나리온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녀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 사용했다면 무덤을 채웠을 뿐이겠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그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우리 교과책이 마리아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장면을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테스티모니 아니죠. 우리 교과책 영어 표현대로 witness of Mary. 마리아가 본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그야말로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의 동기를 헤아려 주시고 제자들로부터 낭비한다고 하는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면서 그 마음을 표하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본 거지요. Witness of Mary.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본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빌라도는 응급결에, 그냥 무심코 한 배도 증언,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빌라도는 응급결에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빌라도가 본 witness of Pilate, 빌라도가 한 증언은 응급결에 한 무심코 한 그 증언, 우리가 증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교과책이. 그 본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을 선고하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아주 이렇게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교묘한 말에 주님이 걸리지 않고 언급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8절, 30절, 12장 7절, 27절 내 때가 아직, 7장 23절은 영광을 얻을 때, 13장 1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죠. 17장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내 때를 아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주님이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체포되셨죠. 체포되신 주님이 안나스를 거쳐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데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과 먼저 대화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우리 주님에 대해 그 유대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witness, 그 목격자들의 목격담은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인이죠. 그리고 총독이고 재판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의 witness는 의미가 있죠. 먼저 우리 주님을 끌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합니다. 되묻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나는 유대인 아니야. 근데 유대 사람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재밌어지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빌라도가 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님의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유명한 말을 하고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선언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바로 다음 절인 38절 그리고 19장 4절 6절에서 3번씩이나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38절에 보면 주님이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대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네, 우리가 이제 교과가 진행돼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 그런 다음에 신문이 좀 더 진행된 다음에 다시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crucify him, crucify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다음 3번째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법적으로 그 당시에 소위 현재 권력,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치적 질서에 의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총독으로서 법적 절차를 밟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는 말을 그야말로 재판 과정을 통해 엉겁결에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여기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때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뉴스로 함께 보급돼서 막 읽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진위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죠. 터키의 송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는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진위에 대한 공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마치 이것 때문에 믿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여기도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로마 병사 이름을 말커스라고 이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셈이죠.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센세이셔널한 기록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초기 문제 174쪽.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핏값을 고소하는 그 고소를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예수의 핏값을 고소하는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손 씻었잖아요.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니죠. 그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치리자로부터 받는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인 거죠. 여하튼 그런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넘겨 죽었지만 무심결에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의 죄 없음을 위트네스, 재판관이 예수는 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긴 것입니다. 4번째, 도마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유명한 사건이잖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래서 도마는 별명이 의심장이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고,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알레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어떻게 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됐었죠.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주님이 먹여주시는 빵을 먹었던 그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도 5,000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다 먹여줬는데도. 그렇죠? 시대의 소망 80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예. 도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했던 말 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저희가 도마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지게 된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다음 페이지 808쪽을 보면 도마는 자기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놀라운 방법이 제시됩니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젊을 때 우리의 믿는 바를 변증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젊을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평생에 이르도록 제 삶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얻었는가 하는 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상대방을 언쟁으로 설득해서 깨부수고 이기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에서 진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자기를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증거를 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거죠. 마지막 소재입니다. 이제 우리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다 눈으로 직접 아브라함, 빌라도, 도마, 그렇죠? 다 직접 보기. 그다음에 마리아, 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 어린 양을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읽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한다면, 빌라도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죄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면,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믿을 것 같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멸망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취된 걸 보지 않습니까? 24장 6절 8절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걸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다 우리는 눈으로 이 시대에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아직 오순절도 경험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어쩌면 황당한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증언 5권 67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에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종로의 계단 10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지 않으신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존재, 품성, 말씀의 진실성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 증거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나 실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 우리의 믿음은 our faith rests upon evidence. 증거는 evidence. 실증이라고 번역된 옆에는 demonstration. 뭐 눈에 확 보이게 demonstrate. 뭐 확 펼쳐지는 것. 에비던스가 있는데 데몬스트레이션 되지 않았다고. 데몬스트레이션 눈에 확 보여야만, 눈앞에 전개되어야만. 이게 아니라 에비던스. 이건 에비던스. 데몬스트레이션 되지 않았지만 에비던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을 미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목도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실증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웨이트네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교과책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9절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던 시절은 그 독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번 7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보고 믿었습니다. 빌라도는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은 도마를 향해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믿은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제7과의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